예,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경아 입사님 또 우리 윤지롱 선생님 같이 나오셔서 또 반갑고요. 직원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며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많이 아시고 좋은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건 뭐 항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많이 도전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꼭 크리스티안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크리스티안.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주로 이름은 어디서 받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맞습니다. 할아버지, 조부모님께서도 지어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름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부목사회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러길래 가서 강의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강사로 나서신 분이 하는 얘기가 Naming is taming 이런 말을 했어요. Naming is taming. tame 하면은 이제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Lion tamer 그럼 이제 라이언을 조련하는 조련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름을 받았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름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온 세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이름 짓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이 이 동물들이 오면 다 이름을 줬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네이밍 is taming,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감히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줄 그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잘 아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럼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네가 어떤 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했을 때 I am who I am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5대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대 성이 뭐가 있죠? 성씨요? 예, 성씨. 맨 처음에? 박씨. 박씨가 먼저예요? 맨 처음에? 김. 그 다음에 이, 박, 최, 예, 정. 그렇게 돼요. 아니요, 최정. 정. 김희박, 최정. 이 5대 성씨가요,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이에요. 성이다 그러면은 54%가 이 5대 성씨 중에 이제 나옵니다. 사실 제 성씨가 이제 신씨인데, 신씨는 그렇게 흔한 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희귀 성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신씨 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쪽 중부까지 다 몰려 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 전임 목사님 신병철 목사님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산타로사에 그 신승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목회를 하지만 밀피타스 영어교회 신동희라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신현정 목사님 아시죠? 중가주에 베이커스필드 하와이 가신 그 목사님. 그래서 합회 한국 목사님들 6이 있는데, 그 중에 신씨가 셋, 그리고 김씨가 셋, 그리고 목사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권 목회, 리씨가 또 하나 있군요. 산타마리아. 그래서 페스터 리 하면 굉장히 희귀성이에요. 합회에서는. 페스터 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씨인 줄 알아요. 합회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성과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말 중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성을 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성을 간다 뭐 그렇게 권력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전에 신고했던 교회 중에 한 분은 침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바꾸셨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이제 접어두고 새로운 그런 이름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레가 사레가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그 부조 중에 이삭은 그대로 이삭이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참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하는 이스라엘. 호세아, 우리가 여호수아로 잘 알고 있는 호세아도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 바뀌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대로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같은 뜻입니다. 신약으로 가시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죠. 사실은 이름을 바꿨다기보다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적 표현을 그 로마적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뭐 혹자는 사울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desire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바울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작은 little, small, 작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왕성하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작은 자,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로 또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좀 듣기 민망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으로 막 짐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격하게 막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다 앉자마자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래요?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온 천하만방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이제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전에 야영에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63빌딩, 한국 서울에 있는 63빌딩 수족관에 이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이제 이 목사님만 우리 교인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 보시면 이제 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은.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거기 수족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많은 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뺑뺑뺑뺑 돌아다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수족관에서 모든 고기가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아주 작은 피레미 한 마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안식일 교인 같은 고기 하나 있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정말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특별하고요. 우리가 옷차림도 좀 다르고 수수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입고 사실 우리 재림교회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개신교에서는 막 뭐 사회적인 얘기 많이 하고 자랑하고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많이 버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공지향적 또는 출세지향적 내지는 약자를 억압하는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재림교회는 참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일도 다르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전에 심했던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 가정이 우리 그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이 재림교회에 이제 몸담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그 이웃에 사는 우리 교인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접촉이 되어갖고 큰 감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발로 우리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이제는 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조와 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참 미국에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동성결혼 이슈입니다. 동성결혼. 우리 미국의 연방법은 결혼이 인성 간의 이제 결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크게 화두에 오른 것은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 동성 애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서신 분이 에디스 윈저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 83살 되신 할머니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1967년에 이 여성끼리 이제 결혼을 했죠. 46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혼 반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배우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 대신에 커다란 뿌러지를 하고 이제 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쭉 이분은 IBM 프로그래머고 또 상대편 배우자 되시는 다른 여성은 또 다른 심리학자나 다른 일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정말 어느 정도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둘이 그만 2006년인가 7년쯤 돼갖고 이 배우자가 중추 신경을 앓는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당시에 캐나다 합법적인 결혼할 수 있는 곳이 캐나다인데 그쪽으로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지금은 뉴욕이 동성결혼을 허용합니다만 자기가 그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이제 큰 충격으로 이제 심장병을 앓게 되었는데 퇴원을 하고 보니까 막대한 돈이 상속세로 이제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배우자가 된다면은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제 앞장서 갖고 지금은 사회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인데요. 거기에 대법관 9명이 있습니다. 9명. 그 대법원 그 법관을 justice라고 그래요. justice는 정의, justice, John Robe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요 이 대법관 9명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6, 여자가 3, 그리고 종교 성향으로는 로만 캐톨릭이 6, 그리고 주이시가 3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보수적인 사람도 있지만 인식이 그렇잖아요. 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제들도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이러한 좀 플렉서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신의하게 되었는데 6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는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것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러면은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 만약에 제일교회 목사한테 동성결혼하시는 분이 와서 주례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을 안 하면은 이것도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또 법이 위반이 돼. 왜 차별을 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니 어떻게 동성 간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는가? 아이는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50이 넘어서 결혼하면은 아이 생산을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연방법에 의한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연방법으로는 이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성 간에 결혼을 해서 무슨 교육 융자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한 1,1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맞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롤마랭가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전에 생각나시죠? Proposition 8 그래서 그것을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것을 차별을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이방의 선지서는 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 사업이 일어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닥뜨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좋은 것은 본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나쁜 것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힘을 잃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렇게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봅니다.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야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힘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늬만 소금이라고 하죠. 무늬만. 생긴 거는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에요. 무늬만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뿐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행동과 모든 이념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전에 제가 황당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기다릴 때 컬러링북 아시죠? 컬러링북. 이 색칠하는 거, 색연필로.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 안에 어떤 그림이, 그림책 안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지브라 아세요? 얼룩말? 얼룩말은 무슨 색과 무슨 색입니까? 흰색과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미 흰색과 검은색이 칠해져, 거기 인쇄되어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뭐 풀밭이나 좀 이렇게 그릴지는 몰라도. 우리 재림교인도 이렇게 무늬만 컬러링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재림교인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능력도 없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착한 행실, 행동,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그 행동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렇게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본다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아무리 그분을 붙잡아두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게 하고 병자를 못 고치게 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도 그분은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이 본질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사람이 이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굉장히 더 크잖아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그거는 좀 이 세상 법으로 좀 작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동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에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자생적인 그런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사람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부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많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떠한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또 일주일을 한 달을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과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달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가 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그 원둥지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요새 보는 책 중에 하나가 Breaking Nigh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Breaking Night. 이 한국말로 작년에 나와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미국 책은 이제 Breaking Night인데 한국 번역은 길에서 뭐 하버드까지. 그러니까 From Homeless to Harvard 같이 H자로 시작되죠. Homeless to Harvard. 그래서 이 길에서 이 저기 노숙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여인이 그 학생이 당시 학생이 이제 하버드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쭉 썼는데 참 그 책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Breaking Night이라는 그 어원이 이게 속어입니다. Breaking Night 밤을 깬다. 이게 속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밤새도록 안 자고 이 코케인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걸 하면서 이 동이 틀 때까지 깨 있는 것을 갖다 Breaking Nigh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Breaking Night. 그런 그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부모가 둘 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마약을 이 거래하다가 이제 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인이 되었고요. 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부모들은 뒤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15살 때 어머니가 그 HIV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제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이 15살 작은 소녀가 그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 어머니를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참 그 책을 보면 희한한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참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또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 예쁘다, 너 참 좋다, 뭐 잘 지내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주보 뒤에 보시면은 그 영어로 써 있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문이죠. May God, God bless you 같이 May God.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게 평안을 허락하소서.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이 가재도구를 다 파는 거예요. 있으면 뭐 자전거도 팔고 어느 날은 뭐 그 땡스기빙 근처에 터키 얼린 터키 있죠. 어떤 건 누가 줬겠죠. 냉장고 있으면 냉동고 있으면 그것도 내다 팔고 아이들 장난감도 팔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 자기 언니의 코트 이 외투를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약 파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아이 거잖아요. 나 이걸로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애들 것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대신에 마약을 주는 것 대신에 이 AA 코인이라고 그러죠. 이 시리누리 그 코인을 준 거예요. 그 중에 이 하나 문구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 그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계속 어떤 어머니와 자기와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걸 꼭 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고 나중에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 아이가 어머니를 땅에 묻으면서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돼요. 좋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큰 일을 당하면은 그의 말에 의하면은 이 소울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울이 자기 영혼이 바뀐대요. 어머니로부터 큰 그런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는 이제 졸업하지 못하고 드랍아웃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갖고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2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여러분 공부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지하철역, 그리고 층계참이라는 말씀 아세요? 층계참은 뭐냐면은 예전에 그 한국의 육교 보시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펑퍼짐한, 쉬었다 가라고 펑퍼짐한 데 있고 또 계단이 시작되죠. 여러 가지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층층대가 이 계단이 쭉 길면은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계속 걷기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그런 쉬는 게 있으면은 걷다가 또 이렇게 좀 한숨 돌리고도 쉴 수 있고, 그런 이 넓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Life is precious. 인생은 아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Life is a gift.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다. 그러한 소중한 삶을 다시 계획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현재와 이 미래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를 보면은 갑자기 참 남의 이야기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절단된 그런 이야기들은 이 battlefield,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온 상위 군인들한테만 접한 건데, 미국에서 대도시에서 한 복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정말 그러한 폭탄이 터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리를 잃고 팔을 잃었다는 것은 참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라크에서 온 그 두 다리 없는 그 의족을 찬 그런 군인이 와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백홀스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는 갈 수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moving forward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용기를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이 루이스 메이라는 이 젊은 여인도 과거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자기가 교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다고 결심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육신의 어머니가 준 그러한 유산으로 이 여인이 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만약 오늘이 나의 이 지상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것을 용납하고 많은 것을 사랑하고 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를 얼마나 야굴과 같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와 또 오늘 현실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악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그것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소망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이러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날마다의 이 전투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